오늘은 사무엘상 2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는 말씀을 가지고요,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크던 작던 간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한두 가지 있는 것처럼 상처가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상처받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만큼은 그들이 기대하는 이생에 있다 보니까, 교회만큼은 이럴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요, 또 그런 곳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상처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다 그래가지고요,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상처는 받게 되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우리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상처를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기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상처만 받는 사람 없습니다. 상처를 주고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발레인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쓴 책 보면은 상처를 만드는 상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 저자가 그런 하더라고요.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이 왜 위험한가? 그것은 내 안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상처가요, 전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내가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항상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상처 받았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상처받은 내 영혼이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상처받은 것도 있지만 나도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줄까요? 가장 편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처가 치유 안 되면은 누가 힘드냐? 나한테 가장 가까운 분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그것이 여러분 가장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들은 항상 그 말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상처만 받는 사람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다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상처를 받을까요? 제가 이걸 그냥 일반적인 상담 심리학으로 생각해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영적인 상태로 상처를 왜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처는 언제 받느냐 그러면요, 상처는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은 내 안에 현상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넉넉할 때는요, 아무리 돌을 던져도 그 내 마음이 물처럼 가득 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돌을 던진 그 상처는요, 내가 물이 넉넉하면은 그냥 내 몸의 물속으로 퐁당 그냥 내가 품어버립니다. 근데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내게 빡빡하게, 딱딱하게, 그리고 거친 들판밖에 안 남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은 내 안에 바짝 말린 심령이 되다 보면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상처는 상처를 낳게 되고 은혜는 은혜를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들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상 22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고립되고 힘든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아둘람 공동체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타입니다. 스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은 사람들의 입가에 노래로 칭송될 정도로 사람들이 귀에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를 만들었습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민간에서 펼쳐지는 노래는요, 삽시간에 백성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럼 그 노래를 누가 들을까요? 사울왕이 들은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 자기가 왕인데 지금 17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 하나 무찔렀다고 지금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니까 마음속에 질투가 생긴 겁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그 질투가 악령으로 바뀌어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요, 사울왕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게 됩니다. 그는 쫓기다가 마지못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도망가게 돼요. 근데 가드에 도망가서 이 나라가 힘들어서 다른 나라 갔더니만은 그 나라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골리앗 동네 가드 땅에 가가지고 살아남으려고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미친 척 합니다. 미친 척. 여러분, 그 당시의 풍습은요, 어떤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미친의 영이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미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가드왕 아기스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그 블레 땅에서 도망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살려고 미친 척 연기했던 거. 근데 이방 땅 블레 땅에서도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하고 도망갔는데 다윗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려니 사울의 군대가, 사울의 칼날이 자기를 지금도 추적하고 있고, 블레 땅에 가자니 그 블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윗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디로 숨었냐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스의 국경지대인 아둘람 동굴에 숨은 겁니다. 이 아둘람 동굴은요, 그 당시에 천연 요새해가지고 실제로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요, 수천 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자연 동굴. 이 아둘람이란 뜻은 히브리어 말로 피난처란 뜻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자기의 본국으로도 못 가고 적국으로도 못 가고, 엄청난 지금 이 다윗은요, 이 상처투성인 다윗은 지금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금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에 혼자 갇혀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동굴에서는요, 소리 한번 내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발각되게 되면은 사울의 칼날에 죽던, 적군에 죽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다시 지금 현재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냈다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동굴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다윗은 혼자 자기 몸 거느리기도 힘든 상태 속에서 아둘람 들어갔는데, 지금 다윗이 거기 있다는 말을 듣고 400명 가운데 사람이 거기 모인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대요. 그도 그럴 것이지 그 당시에 사울의 그 복정 앞에 이 없는 서민들만 죽어났거든요. 기득권 세력들은요, 오히려 정권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 잘 삽니다. 이 사울의 폭군 앞에 이 순진한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거나,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하다가 잡히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빚쟁이에 도망다니거나, 삶이 빡빡하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로 왔느냐, 지금 아둘람 동굴로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둘람 동굴에 온 40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자그마치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동굴이라는 게 사람이 살만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환경이 열악한데, 환경도 열악하고 힘든데 거기에 400명 된 사람들이 함께 산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동굴은요, 눈만 뜨면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일이 다반사였을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들람 동굴에서 벌어진 일들은 여러분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니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피해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은, 상처받은 사람은 늘 언제나 피해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들 하더라도 그것을 왜곡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여러분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상처받아 보세요. 지나가는 개가 짖으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피해의식인 사람이 이래요. 야, 내가 개보다도 못하는구나.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근데 개가 짖으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개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그냥 발로 차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해의식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요 멀리도 피해의식이 여러분 강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피해의식은요, 남들이 자기를 보고 웃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비웃고 있다 그럽니다. 너 왜 나 비웃는데? 비웃는 게 아닌데, 마음에 상처인 사람은 피해의식 때문에 그걸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쟤 지금 나 가재미 눈 뜨고 쳐다보고 있다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요. 쳐다만 봐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아두란 공동체에서 뭐 이렇게 밥을 논아줄 때 어떤 사람이 그냥 잘못해가지고 식당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고기를 2점 주는데 실수로 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1점 줬다. 그러면 이거 난리 납니다. 왜 나는 1점 주냐고, 나를 무시하냐고 아마 싸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매일마다 거기서 우두머리니까 400명 된 사람들이요 서로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싸우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몰라긴 몰라도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요 싸움 말리고 얘기 들어주고 화해시키고 아마 이런 일에 자기 에너지를 다 소모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이 아들한 공동체가 이게 상처투성이구나, 그걸로 끝났으면 오늘 본문의 설교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나중에 사무엘상을 쭉 다 읽어보고 이 역대상을 읽어보게 되면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울 때 통일 왕국의 주역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요.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처 많고 그렇게 문제 많은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울 때 어떻게 그 1등 공신들이 어떻게 여기서 나오게 되었을까? 오늘 설교는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어떻게 아들람 공동체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1등 공신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그 묵상하다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아들람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교회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아들람 공동체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여러분요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중에 전화 받고 여러분과 상담하고 보면요 다 상처받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저랬어요. 얘가 나를 무시해요.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우습게 봐요. 그럼 가가지고 아니라고 그러고, 제가 하는 일 보면요 다윗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서서 화해시키고 아니라 그러고 오해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아들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똑같게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람 공동체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돼가지고 다윗 왕국이 이룰 때 그들이 쓰임받는 은혜를 받았다면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상처받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아들람이 똑같다고 그러면서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때로는 상처 주는 사람이 많은 이 공동체에서 우리도 그러면 아들람 공동체가 어떻게 했길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역이 됐다면, 우리가 아들람 공동체의 모델이 돼가지고 우리 전화교회도 아들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가 임할 수 있지 않는가,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그거예요. 그럼 우리 전화교회도 상처받는 사람 참 많은데, 상처를 주는 사람 참 많은데, 뭘 해도 피해의식으로 왜곡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도 아들람 공동체처럼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되는 그런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아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잘 묵상해 보게 되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먼저는 전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치유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화교회가 아들랑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어떻게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 건요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자,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내 상처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참 그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문제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내비뒀을까? 이 상처 많은 영혼들을 왜 다윗에게 책임지게 했을까? 아니, 다윗 하나 지금 목숨 건사하기도 힘든데 400명 가량이나 그들에게 주고 여전히 사울의 칼날에 도망가는 인생을 왜 만들었을까? 사울은 또 무엇을 잘났다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됐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데 제가 나중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요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게 바로 다윗의 이 고백이 이 아들랑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 고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졌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고백하냐면요 이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는데 부모님이 그 아두람 동굴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도망갈 수 없어서 지금 모압 왕에다가 자기네 부모님을 부탁하는데 그때 이 모압 왕에게 부탁하면서 이 다윗이 모압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요 굉장히 다윗의 위대한 고백으로 제 마음에 들렸어요. 다윗은요 고백하기를 지금 내가 이렇게 사울의 칼날에 쫓겨다니고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몰려 있고 눈만 뜨면 아담한 공동체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피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자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들을 책임지면서 이렇게 돌보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이 아들한 공동체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다윗은요 기대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억울한 환경에 놓여 있고 비록 우리 아들한 공동체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나는 기대한다 이겁니다. 이 상처가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아픔이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나는 기대한다. 다윗은요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본 겁니다. 소망을 본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를 나는 기대한다. 이 신뢰가 있었기에 다윗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 아들랑 공동체를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 이 3절에 있는 말을 그 묵상하다가 다윗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제가 역추적해 보니까요, 다윗이 잃었을 때부터 했더라고요. 자,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를 생각나십니까? 사무엘 16장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가지고 이세 집에 가라 그래요. 베들레헴에. 거기에 내가 새롭게 왕을 세웠다 그럽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세 집에 가서 하나님 명에 따라서 다음 사울 왕 다음에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윗을 쏙 빼놓고 자기 7명의 아들을 다 사무엘에게 데려왔어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왕의 삶을 까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 마음에 야, 이게 왕이 될 감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기름 부으러 그럴 때 여러분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요. 외모를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이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게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지금 이새가 사무엘을 물어보죠. 이게 아들이 전부냐고. 이새가 합니다. 이게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는 그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사무엘 얘기합니다. 걔를 데려오라고. 나 걔 데려올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새의 아버지가 왜 다윗을 여러분 사무엘에게 소개 안 시켜줬을까요? 이새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다윗은 왕이 될 감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하는 말, 걔는 막내라는 얘기예요. 막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하카톤. 하카톤이란 히브리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막내라는 말 뜻보다 더 강한 뜻이 뭐냐면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 뜻이 하카톤이에요. 하카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 다윗이 하카톤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무슨 저런 막내 같은 아들이 저기 이스라엘 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다윗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다윗을 누가 주목했느냐? 하나님이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의 기름 붓습니까? 다윗에게 이름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요, 이때 이 감격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마저 나를 무시했고 세상 사람들마저 나를 하카톤, 하찮은 존재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가지고 기름 부어준 거예요. 다윗은요, 그때 그 사무엘 16장에서의 기름 부음을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쓰신 하나님, 나 같은 하카톤 존재를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그는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환경의 지배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담한 공동체 속에서도 그는요, 그 사무엘 16장의 그 기름을 기억하면서 어떤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라 그는 신뢰한 인생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제가 뭐 상담도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처가 좀 심합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좀 많아요. 여러분요, 혹시 저는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상처된 분 여기 계시다면,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그거 회복된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상처 속에 있지 마시고요, 피해의식 갖지 마시고 여러분 회복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쫓기는 신세였고 그는 아드람 굴에 있어도요, 그는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사무엘 16장에서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같이 미천한 막내 하카톤 인생을 하나님 기름 부어줬으니 그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삶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전학의 공동체에 서로가 서로 때문에 상처 주고 교회 떠난다, 여러분 그런 말 있습니까? 저는 먼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맺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기대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아픔, 내 상처, 지금 형편이 어렵고 누구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공동체에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웠다면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망하게 부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사람 같은 이 상처 아픔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줄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나는 기대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다 오늘 나를 여기까지 만드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상처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을 낙사하지 마시고, 과거의 상처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아픔을 여러분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치유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남으셔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인생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도람 공동체처럼 회복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가 아도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회복되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의 치유하심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치유하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들랑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냐? 얘기했잖아요.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연약한 공동체라고. 눈만 뜨면은 이 피해의식이 가진 사람들끼리 왜곡된 그 눈을 가지고요, 아무리 선대를 해도 그걸 선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얘가 무슨 꿍꿍이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나. 선의를 베풀어도 그걸 악으로 갚는 게 여러분 아들랑 공동체거든요. 근데 아들랑 공동체의 중요한 게 뭐냐? 이 아들랑 공동체가 여러분 이 다윗의 그 통일왕국 시대에 1등 봉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들랑 공동체에 있는 하나의 특이한 점은 뭐냐? 거기에는요 치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치유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들랑 공동체는 상처도 있었지만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치유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아무리 이 말씀 보고 볼 때마다요 참 너무 아들랑 공동체가요 여러분요 부러워요. 여러분요. 왜 그러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들랑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뭐라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아들랑 공동체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의 다른 점 뭔지 아십니까? 아들랑 공동체는요 치유가 일어났는데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교회는 이렇게 많은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치유됐다는 말은 없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됐다는 말은 없을까요? 아들랑 공동체는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가지고 회복되는데 왜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좀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인정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만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속화됐다는 거. 성령의 능력이 멈췄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세상의 물건들이, 세상의 것들이 주인 되는 이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가 뭡니까? 세속화. 세속화는요 교회가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가 되게 되면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교회 예수님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교회가요 세상 따라갑니다. 세상에 하는 좋은 마케팅을 가져오고요, 세상의 조직 문화를 따라가고요, 세상이 일하니까 교회도 일해야 된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요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세상에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세속화된 건 없습니까? 목사가 변질되고 성도들 안에 세속화된 물결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거를 경계하고요, 다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건물은 번들하게 지어졌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그게 교회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런 설교했습니다. 라만나 같은 공동체를 꿈꾸자고요. 여러분 라만나 공동체는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기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사무엘 19장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여러분 내용 아시겠죠? 지금 라만나이시한 곳에 다윗이 숨었더니 사울이 전령을 보냅니다. 잡아오라고요. 사울의 전령들이 라만나에서 가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그 라만나의 공동체를 딱 들어가서 라만나의 공동체를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본문을 그때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다 설교 못했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이 전령들은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사울의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윗을 잡아오라는 명령 앞에 목숨 걸고 다윗을 잡아오라는 그때에 이들이 라만 나오시는 거 딱 발을 디뎠을 때 뭘 보냐면은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대요. 딱 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에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전하교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받고 아픔인 사람들이 우리 전하교를 오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이것 하나님의 영이 딱 있는 그 순간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들이 마음에 상처가 녹아내리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제일 아픈 거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좀 우리 교회는 안 붙였는데요, 여러분 교회마다 가게 되면은 교회 입구에 붙여놓는 편말 보시죠. 어떤 말 편말 붙여놓습니까? 신천지 및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붙이죠, 교회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문구 밑에 여러분 뭐라고 썼는지 아시죠? 교회 허락 없이 들어오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무신말도 써놔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말 썼다고 신천지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죠.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참 신천지가 얼마나 교회에 피해를 줬으면 이런 문구를 교회에다가 그냥 다 포스터로 붙이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출입 금지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 뭐냐면요, 참 제가 부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라만나웃에 갔을 때 사울의 전령들이, 사울의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라만나웃에 갔을 때 그 예언하는 자와 사무엘을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변화되잖아요. 저는요 그런 거 꿈꿉니다. 아니,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여기 딱 들어오면요, 우리 전화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여기에 성령성이 임하면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면 그런 신천지 이단 같은 사람이 들어오더라도요, 오늘 이 라만나 공동체처럼요 변화되는 거,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교회마다 무슨 고발한다 그러고 편말 붙이고 포스터 붙이고 이전들이 안 들어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전하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가지고 치유영이 임해가지고 그런 신천지 이단 같은 그런 사울의 전령받은 사람들이 들어올지라도 여기에 하나님 영이 계신 거 보면서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영이 충만돼가지고 변화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하교회 공동체가 바깥에서 어떻게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영이 계시면 이 자리에 들어올 때마다 그들이 치유의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우리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상처받고 서로 상처 주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전하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고 모든 상처받은 사람이 이 예배를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고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게 바로 아드람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아픔도 저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전하교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 만나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 삶이요 상처받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다 여러분 상처가 회복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1등 공신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아둘람 강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함께 꿈꾸시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자들이 아니라 다 주님 안에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1등 공신되어서 주님 앞에 찬란한 멸류관을 함께 쌓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